요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다 한 차원 더 깊은 헌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다 한 차원 높은 신앙의 헌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니 뭐니 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맞춰야 제자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은 의도였죠. 제자의 삶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 마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야 어떤 중직자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서열과 계급장을 가지는 자격증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와는 달리 그리스도인과 제자 된다는 것을 분리하는 현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성도들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은 보다 헌신된 성도들이나 갖추면 되는 또 다른 계급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차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고쳐가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한 이유는 사실은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권사님들이 새로 이제 세움을 받는데 모든 성도가 다 제자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권사로 세움을 받는 우리 집사님들 먼저 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권사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새로 세움받는 분들을 어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세워지는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모로 이제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몇 주간의 말씀을 진행해 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과거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그런 제자됨에 대한 글인데, 이제 미국에 예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돌아가신 분으로 기억하는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 책을 제가 소화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충해 가면서 이 몇 주간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는 청교도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미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잘 지켜오는 굉장히 미국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제자됨에 대한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제자됨 또는 제자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묘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내 삶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는 분리된 그런 어떤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게 믿는데,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은 내 구원을 얻은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어떤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구세주,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의미인데,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서로 분리된 다른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과연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크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순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변질된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신학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겠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은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 신학의 변질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는데, 그 하나는 20세기 초에 시작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PCUSA 교단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캐나다 장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큰 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면서 성경에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사람의 실수도 담겨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고 또 사람의 실수는 어떤 것인가를 나누게 되죠. 누가 나눕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아니라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자기의 생각을 두는 그런 신학의 변질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을 주창했던 그 당시의 신학자 한 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PCUSA와 캐나다 장로교회 무엇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동성애를 하는 목사들까지도 안수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포기하게 되자마자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삶은 내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20세기에 들어온 이 신학의 변질된 현상의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구호 아래, 또 복음주의라는 그런 구호 아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참 목적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부분을 빼놓고 예수 천당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없어질 삶이니까 어째도 상관없다라는 삶과 믿음을 분리하는 현상이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양극단이죠. 복음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리고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두 신학의 변질이 오늘날 신앙을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잖아요.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이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 일에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헌신과 순종의 신앙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 우리가 제자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게 됨으로써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따른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이 마치 희생과 헌신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인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제자도의 삶이 사라져버린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학의 변질.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성찰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고 확고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은 구원 얻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그리고 신앙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에 중생하고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삶과는 거리가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성경 공부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하십시다 하고 하면은 옛날에 성경 공부도 다 해봤고 제자 훈련도 다 받아봤다고 그렇게 말씀들 합니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제자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자는 것인데 공부한다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자다운 삶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같이 점검하며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노력하자는 공부이죠.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이 사라진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어떤 삶으로 부르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다 하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여기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은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간략하게 일이 되어진 결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보다 상세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부르심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제자도의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서 말씀 가르치기를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저들이 여기저기 그물을 내려보며 고기를 잡으려 했어도 잡지 못했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2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본 베드로가 놀랍고 두려워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간단하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따랐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회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께 자기를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자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 수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서도 비록 구체적으로 회개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바로 그 앞에 맥락에 이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문맥 속에서 회개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됨에 있어서는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출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중생의 사건이 없이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회개, 우리에게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한 회개의 중생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중생의 회개, 단번에 걸친 그 회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늘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회개하고 중생한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자된 삶을 살아가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도 불순종과 죄악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필수 기본적인 요소,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의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주라는 말, 나를 구원하신 주,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종이나 신하는 있을 수 없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됩니까?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신하는 더 이상 신하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전적인 순종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 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종합해보면 뭡니까?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이면서도 전적인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만 언급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되는 신앙이요 순종으로 마치는 신앙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방법으로 숫자만 늘리면 그것이 모든 해결책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지켜 순종함으로써 이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15장 전체 내용은 이렇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들려오는 이 짐승 소리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뇨 하고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을 잘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당연히 멸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명하신 것대로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물론 그것도 다 핑계이고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제사를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번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이 빠지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게하시 역시도 엘리사와 선지 학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나만에게서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만에게 가서 물건들을 선물로 받아오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이 평생도록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저주가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성도인 것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 제자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죄를 범하고 불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곧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서 참 제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불순종의 삶을 지속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에 제자된 삶이 드러날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됨,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과 몸부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세 번째 요소는 헌신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대로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 또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삶에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무엇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된 후로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데 자신의 절대적 주인인 분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거짓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립 서비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립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그리고 순종을 나타내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과 전혀 또 반대되는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해야만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노력하면
헌신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참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참 제자의 모습, 즉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라면 이런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배나무라면 배가 열려야 하고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려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렇죠? 못된 열매를 나타나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내 삶이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나에게 이런 참 제자의 증거,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자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마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충분히 깨닫고 그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 속에 기본적인 제자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어디서 시작된다? 중생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이 중생의 사건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회개하고 중생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중생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 이후에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중생의 회개를 통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전적인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됨의 두 번째, 회개 다음엔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려는 의지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헌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참된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